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40장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그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왕 바로의 그 안위를 지키는 친위 대장 보디발 그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뭐든지 다 잘하는 거야. 요셉에게 뭘 맡기면 다 척척 해내고 또 다 잘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보디발 장군의 집도 뭐든지 더 요셉이 들어온 이후부터 더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받게 되어서 얼마 안 가서 이제 그 보디발 장군의 집 안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그런 총관리인이 되어서 그야말로 이제 승승장구의 그 날들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항상 그렇잖아요. 뭐 좀 되는가 싶더니 또 그 나락에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살다 보면은 다반사 아닙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뭐 좀 이제 좀 살만하니까 그 요셉의 아내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가 이제 잘생긴 요셉을 이제 유혹을 하게 되죠. 결국 그 유혹을 뿌리치게 되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성추행범이 되어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앞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요셉은요, 항상, 비록 그런 일들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결코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요셉과 함께 하였고, 요셉을 늘 형통하게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도움도 우연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제대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셔도 그걸 우연으로 생각하고 재수가 좋아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잘 되나 못 되나 항상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사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있음을 항상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그렇게 그런 고생을 하면서 살 이유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사람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눈물을 겨우게 아픈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코 우연한 일로 보지 않고 그런 일들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함 가운데 해석하는 능력이 있을 때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결코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또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또 힘과 또 능력을 또 얻고 그러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요셉에게는 어린 요셉이었지만은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꿀 수 있었고, 그 꿈을 가지고 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요, 뭐든지 열심히 했고, 그래서 잘했고, 그리고 또 형통하다 보니까 금방 집안을 관리하는 그런 총관리인도 되었고, 또 비록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우리 지난 시간에 사실 요거 못 봤는데요,
39장 21절로부터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감옥에 갔을 때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정말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삽니까?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삽니까? 저 이거 보면서요,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마 대부분 다 보실지 않는데요. 그 쇼생크라는 사람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비상하니까 뭐 이 사람이 이제 회계 관리하는 일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계 보고할 때는요, 뭐 간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죄수들이 다 그를 이제 그 사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그 세금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요셉이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지 감옥에 있지만 죄수가 아니에요. 모든 간수가 그냥 아예 요셉한테 모든 걸 맡겼을 정도로 그 정도로 요셉은 성실했고 또 진실했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입고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애굽 왕 곁에서 가장 가깝게 섬겼던 이 고위급 관원 두 사람이 이제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어떤 일인지 몰라도 그들이 애굽 왕 바로에게 큰 범죄를 이제 저지르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두 사람이 이제 애굽 왕 그 궁정에 있는 그 감옥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40장에 넘어갑니다. 1번에 봅니다. 지금 이제 40장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요셉이 감옥에 갇힌 후에 보디발 대장의 명령에 의해 시종 들게 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 이제 이 감옥에 들어온 이 애굽 왕 바로의 그 고위 그 관원이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들이죠. 1절, 2절을 보니까 이제 애굽 왕을 위해서 매일매일 술 맡은 관원, 술과 음료와 그리고 떡, 이제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일에 총괄하는 두 사람이 이제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온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보니까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노발대발해가지고 당장에 그 책임자 두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 넣어라! 이제 이런 상황이죠. 자, 우리가 얼뜻 보기에는 뭐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 어떻게 보면 주방장 같은 그런 생각이 딱 들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요, 사실 바로 당시에는요, 그 왕의 생명을 노리는 그런 그 사람들이 보통 먹는 것에다가 이제 독을 타서 독살해 죽이는 그런 일들이 그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왕의 마시는 것, 그리고 먹는 것,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왕이 가장 신임하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내 생명을 그냥 갖다 맡길 정도로 가장 신임했던 그 사람들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 자리에 이제 앉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왕이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함께 상의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높은 지위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비록 이 두 사람이 애굽 왕에게 어떤 큰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친위 대장이었던 이 보디발은요, 특별히 요셉을 불러서 이분들을 좀 네가 잘 모시라 그렇게 부탁할 정도로 보니까 볼 정도니까 이 두 사람은 적어도 보디발 장군보다도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잡혀온 사람들이 이제 요셉이 알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잘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 둘이 똑같이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을 꾸냐? 굉장히 불길한 꿈이에요.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꿈이에요.
그래서 그 꿈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찬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이게 보통 꿈은 아닌데, 예? 이 꿈이 이게 무엇을 말해 주는지 이제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근심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매일매일 시종 들기 위해서 이제 요셉이 아침에 이제 그분들을 만나는데, 아니, 두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얼굴이 사색이 돼 있어. 그냥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냐?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간밤에 정말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이게 도저히 해석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누굽니까? 꿈하면 요셉 아닙니까? 그래서 꿈쟁이라는 별명까지도 있는데, 요셉이 그 순간에 딱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모든 해석은 하나님이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라고 하면서 나한테 말하라고, 자기가 하겠다고, 자기가 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얼마나 자신감이 넘칩니까? 자기가 꿈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예? 아니, 자기가 그 해석한 대로 안 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좀 알아도 대부분 남 일에 간섭하지 않잖아요.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자신있게, 이게 그냥 안 되면 그만, 이게 아니거든요. 안 되면 자기 목숨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높은 사람을 농락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기하라고 자기가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요셉의 이 자신감 대단합니다. 자, 문제 2번을 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해석해준 두 명의 관원장이 꾸었던 꿈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고 꿈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서 웬만하신 분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에 이제 세 가지가 이렇게 나는 거죠. 그리고 싹이 나서 꽃이 나고 포도송이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에 이제 바로 왕에게 드리는 이 잔이 있어서 그 포도를 따서 즙을 내 가지고 그 왕의 잔에다가 채워서 왕에게 드리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누가 봐도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좀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저도 사실 저 같아도 이렇게 좋게 해석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꿈은 좋은 것 같은데 또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꿈은 반대라고. 그러니까는 이게 해석이 난해한 거예요. 이게 잘못하다가는 이게 요셉도 괜히 그냥 섣불리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40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그러니까 3일이라는 거예요. 자, 13절 읽습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라. 자, 한마디로 그 꿈은 이제 전직 다시 회복되는 꿈입니다. 정말로 좋은 꿈입니다. 그러니 자,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될 거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니 요셉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는요. 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바로가 요셉이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자기가 봐도 이건 정말 좋은 정말 길조니까 혹시 당신이 이제 들어가서 다 잘 되거든, 모든 것이 다 잘 되거든, 제 말대로 다 되면 제발 저를 좀 이렇게 구해달라고 왕에게 말해서 이 감옥에서 저를 좀 끄집어 내달라고 그렇게 청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데요. 이게 무슨 꿈입니까? 흰 떡 세 강줄이가 그 머리 위에 있고요. 세 개가 이렇게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이제 바로를 위해서 구운 그 준비한 음식들이 있는데 그 음식들을 새들이 날아와서 막 쪼아 먹는 거예요. 네?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요셉이 이거 불길한 거야. 우리가 봐도 좀 불길하죠? 18절,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이 끔찍한 해석 아닙니까? 소름 돋는 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정말로 3일 뒤에 요셉의 말대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이제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요셉의 해석대로 복직이 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너무 기쁜 나머지 그저 요셉이 자기한테 부탁한 자기의 꿈을 해석하면서 좀 잘 되면 자기를 좀 건져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거를 까맣게 잊고 지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요셉은 이제 3일 만에 자기가 꿈 해석한 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매일매일 이제 그 감옥 안에서 이제 자기한테 좋은 소식,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그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될 거라고 그렇게 기다렸을 겁니다. 안 그랬겠어요? 그런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를 2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야,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 얼마나 서운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사람이 다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게 어떻게 까맣게 잊을 일입니까?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인데. 보통 사람도 그렇게 안 잊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이렇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맣게 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거 보통 사람들이면 못 잊어요. 이 그냥 오래전 일도 아니고, 3일 전에 자기 꿈대로 해석이 됐으니 얼마나 이게 각인이 됐겠습니까?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깜빡 잊었다는 거예요. 이 깜빡도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잊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과 한 약속대로 복직이 되어서 이제 잘 이렇게 다시 이제 자기 자리에 딱 들어가서 이제 바로 왕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사실 감옥에 있을 때 이런저런 해가지고 내 꿈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 덕분에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람 내가 보니까 아무 죄도 없이 그곳에 있는 것 같으니 왕이시여 그를 좀 꺼내어 좀 내 은혜를 좀 갚아줄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요셉이 나왔겠죠. 그러죠? 안 그렇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그러면 요셉이 그렇게 감옥에 나와가지고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다시 뭐 일하겠습니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겠어요? 당장에 어디 갔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으로 찾아갔을 겁니다. 야곱한테. 안 그래요? 응? 그때만 해도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었겠어요. 비록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어쨌든 형들도 좀 보고 싶었고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빨리 가서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요셉한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에 의해서 이렇게 요셉이 나왔더라면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러면 2년 뒤에 바로 왕이 꾼 그 꿈은 누가 해석해 주냐는 게 누가? 누가 2년 뒤에 바로 왕이 꾸게 될 그 꿈 해석을 누가 해석을 해주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서운한 일 많이 있잖아요. 그죠? 서운해. 나는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거 생각하면요 참 사람한테 참 서운하고 섭섭한 일들 많이 있잖아요. 또 억울한 일들도 많이 생기고요. 또 내가 이렇게 막 기대했던 대로 그게 잘 안 되는 일들도 많이 있고
또 내가 기도한 그 대로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예?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2년이 지나면 더 큰 일이 나한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요셉한테는 2년이었지만 저와 여러분한테는요 2달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요, 결론입니다. 항상 그냥 우연으로 재수가 좋아서 재수가 없어서 절대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이루어질 거야. 어떻게 되든 간에 내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 비록 나의 자그마한 인생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요셉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여러분 요셉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요셉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요셉과 같은 아니 요셉보다 더 큰 역사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 홍수 때문에 좀 난리가 났더라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늘 조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